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디냐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약간 이렇게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서부터도 굉장히 큰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고요. 에베소는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큰 그 도시였고, 그 다음에 서머나도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교회들이 복음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머나 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알파와 오메라고 직접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런데 두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서머나 교회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서머나 교회. 그런데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환경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었죠. 방해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서 어려워하지 말고 실상을 보면 네가 부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너희를 방해하는 것이 너희 눈에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상은 누구냐? 사단의 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조직, 장비, 재료, 통신망, 계획 활동들 무너져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게 연관돼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핍박받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칭찬하시지만 그런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0일이 얼마만큼의 기간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없죠. 또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40년, 1년을 하루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이란 말씀은
10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딱 대입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이기 때문에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물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지나고 보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기간들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 니네들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혼나고 있는 아기에게 너 울지 마! 막 그냥 그러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처음 듣지 않죠?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핍박이 가장 심했던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하면 누가 함께 떠오르냐 하면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폴리캅.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 폴리캅이 순교하죠, 나중에 순교하는데, 예전에 우리 램 때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언제죠? 신앙 고백 끝나고 나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폴리캅이 이제 끌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너 지금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폴리캅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나운 짐승을 준비해뒀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짐승들한테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폴리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캅을 향해서 로마 총독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폴리캅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에서 사역하고 있던 폴리캅은 이렇게 순교한 거죠. 근데 폴리캅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순교자들을 죽이는 그 피 묻은 칼이 무뎌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형 집행자들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교대를 해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참 많은 이 서머나 지역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많은 그런 어떤 순교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정말 나의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잠깐 타는 불로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마지막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상이 무엇이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없을까요? 지금은 핍박이 없나요? 네. 오히려 이 사단의 회도 이 지금의 어떤 핍박에 대해서 훨씬 더 교묘한 핍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문화를 틈타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부 조직 같은 것들을 틈타서 핍박해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뭐 어떤 지금은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핍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내가 직접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를지 모르지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된다. 왜 견뎌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모든 구절들을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예.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말씀, 칭찬의 말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견디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예, 정말 죽잖아요. 예, 정말 충성하면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들, 그리고 서머나교회에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모든 그런 환난 가운데, 모든 핍박 가운데서 견디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것에 대해서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도록 충성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